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본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참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럼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태어났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히 12월 25일 날 태어났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나셨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월 25일 날로 정해서 이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그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자는 그 마음으로 콘스탄틴 황제로부터 시작돼서 오늘날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매년 12월 25일이면 크리스마스 성탄절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은 목사로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를 때가 또 있었습니다. 그때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왠지 그때 저희 어렸을 때 환경은 굉장히 가난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되면 뭔가 선물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매년 보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렇게 2022년 12월 25일 오늘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크리스마스를 대하는 그 마음이 다르죠. 믿지 않는 사람은 만나서 술도 마시고 선물도 주고받고 본인들 방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와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난 새 생명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서 이 크리스마스를 만든 건 다릅니다. 그 크리스마스는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나의 구원자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나를 새롭게 하게 하신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믿는 이 안에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시길 원하세요. 아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나를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그동안 모르고 살았다 그러면 누구에게는 다 모를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처음 또 이렇게 예배 드릴 때가 있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어떤 시험에서나 힘든 그런 과정으로 또 주님과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그런 과정 속에 다양한 각자의 상황이나 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넘어서 그걸 다 초월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길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그 기쁨과 감사가 하나님께로 왔을 때 그 기쁨과 감사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생각했던 그 기쁨과 감사, 행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내가 믿든 믿지 않았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제목처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더 중요한 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알든 모르든 지금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었을 때 그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하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지금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더라도 또 그동안 내가 충만하게 생각상을 못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믿노라 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 의지적으로 살아왔던 그런 마음이 있든 또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누구 어떤 분들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제에 참석하면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내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쁨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말구유에 나신 사건은 인간의 피천과 또 가난과 그 허탄한 처참한 그 환경 속에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오셨냐면 우리 이 삶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그 비천함 그리고 가난하게 삽니다. 부자이고 보이는 건 부자인 것 같지만 우리는 다 너무나 가난한 삶. 이 마음이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처참한 환경 속에 살아갑니다. 내가 뭘 해서 뭔가 가진 거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라 하지만 막상 그게 나한테 주어지면 그걸로 행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다는 걸 다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허무함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그런 처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 자비와 사랑을 마구간 그 말고의 제일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상을 마구간처럼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되고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마구간처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처럼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신보다 더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걸 다 주셨는데 거기서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락함으로 해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처지를 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세상에 임마누엘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허무함과 부질없는 일에 내 인생이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마구간 말구애로 제일 낮은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미워만 해도 살인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거 당연히 생각하죠. 도둑질하는 거, 또 말을 함부로 우리 한국말은 좋아도 죽겠고 힘들어도 죽겠다고 그러죠. 다 이런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유전자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무엇인지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살아오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에 말구에 나신 주님을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고난을 왜 오는지 그건 바로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말구에 오셔서 그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입니다. 8장이 아니라 1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8장 37절 말씀. 18장 3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 성탄절에 말구에 나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죄를 모르고 빌라도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세상의 왕으로 왔느냐?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내가 말한 대로 나는 세상의 왕으로 왔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고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말구에 태어났고 그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구에 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진리 가운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값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다는 내 죄가 십자가에 다 성장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바로 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데 회복할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죄 없는 사람의 그 피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만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려면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내 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다 대속되었다는 것, 대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고난일의 천주국입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 오신 거 너무 기쁘시죠? 근데 예수님은 이 오시는 걸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위한 전주곡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행하신 모든 활동은 결국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어 주신 그 최종적 구속 활동을 하시기 위한 부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위한 그 모든 과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고 우리의 죄, 두 번째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함께 하셨고, 세 번째는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주로 임마누엘 되셨습니다. 살아계신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본인 그냥 죽으심으로 끝나면 그 죽음을 본인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리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도 똑같이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혀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다시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녀의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관계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어떤 신분이 되었을까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면 나는 그분이 왕이시면 왕의 아들은 어떤 신분입니까? 왕자죠. 왕의 딸은요 공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어렵고 죄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왕자로서 하나님의 딸 공주로서 왕족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예수님은 이 부활하신 후에 이렇게 우리 믿는 우리에게 세상 끝날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이 언제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왕족이 되면 두 번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악한 영의 세상에 그렇게 이 땅의 정부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가 된 겁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입니다. 이 사실이 이제 믿어지는 그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은 믿어지지 않아도 좋아요.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수십 번 들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 환경에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앉아있는 건 내가 해야죠. 찾는 건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주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살아계신 주와 나도 다시 부활했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고통, 힘들고 어려운 거 이제 다 주님한테 맡기면 그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주님께 다 전가해서 옮겨져서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이 은혜 가운데 우리 그래서 우리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은 그 재림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렇게 계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재림은 그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 끝날입니다.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우리의 신앙으로 임마누엘이 우리에게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건 잠깐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왕자와 공주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란한 영광 가운데 능력의 왕으로 심판할 또 재판관으로 오십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오시지만 믿지 않는 생명들에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제대로 살아갔는지에 대한 그 심판을 또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누구도 알 수 없겠죠.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믿든 안 믿든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서게 됩니다. 서게 됐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그렇게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왕자로 공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거룩하고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주 안에서 주님께 맡기면서 살아왔는지를 이제 그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심판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심판을 받듯이 우리 죄는 이제 주님께 전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바로 회개하면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게 심판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소리를 듣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서는 이 세상에 그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겸손히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또 재림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은 능력의 왕으로 심판관, 재판관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신앙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항상 우리가 알고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신하며 주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고 주님한테 맡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오른손에 다 붙들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임마누엘 신앙이 있다면 만사가 우리가 협력하여서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재림하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그 선하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항상 성령님 더 이상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이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의 모든 자아를 점점 성령께 맡기면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아직 내 옛사람, 내 자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도 성령이 계속 소멸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능력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 그리고 항상 선을 행하는 그런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럼 오늘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삶의 그 고난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에 그 다 해결하신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원히 땅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실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모두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송하면서 우리 예수님 오신 그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의 영원한 구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